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전체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간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 네,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주전 432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오시기 432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이때의 어떤 이스라엘의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전 538년경에 메데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런 칙령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537년 주전 537년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방해로 결국 그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되죠. 그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멈춰진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스스로 말하기를 아직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너희가 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냐? 라고 주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메시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고 하면서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진 지 16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되어졌고 결국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자, 기대에 부풀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모습을 진행했던 그런 어떤 일을 이루었던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좀 재건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도 좀 새롭게 시작하고 이러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건축이 되어 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제대로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또 침략해 오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 포로가 3차로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때가 주전 444년경이에요. 주전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총독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왕 앞에서 근심이 있고 수심 어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왜 얼굴이 그러냐라고 하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녀오라고 허락을 받죠. 다녀오라고 허락을 받고 갔다가 444년에 갔다가 433년 다시 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432년에 귀국하여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땅에는 그닥 큰 어떤 변화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잔뜩이나 가뜩이나 포로 그 지역에서 정말 설레는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찌 보면 선발대잖아요. 선발대. 이렇게 해서 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곽도 새롭게 쌓아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해요?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마저도 이제 어떤 사명의식이 흐려진 겁니다. 사명의식이 흐려지면서 오늘 6절부터 그렇게 얘기잖아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주의를 어겼어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이를테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는 나를 공경함이 없도다 라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주도적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왜 내가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뭔가 막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어떤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어지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독려하시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하라? 제대로 된 예배,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물리적으로 그 땅에 임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라기 4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말라기 4장에 넘어가면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라는 단어 자체가 말라기에 말라기. 내 사자라는 말 자체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를 보내리니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자신 얘기하면서 내가 말라기인데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때 이 네 사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뭐하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예물도 그냥 대충 그냥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제물이 드려질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물이 드려질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모습은 어떤 제물이냐면 8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사람한테 그걸 바친다 할지라도 야 너 어떻게 이게 시원찮은 걸 가져왔어 라고 할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전혀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명령만 유지하다시피 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오직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그러니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이럴 거라면 너희가 뭐라고 제사를 드리느냐. 차라리 제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로 말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한마디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마음도 없으면서 예배를 안 드리자니 뭔가 깨림직하고 그래도 나 예배 드렸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긴 해야 되잖아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방 나라들로부터 완전한 보호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들의 기대만큼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닌가 봐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흘러갔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이렇게 정말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어떤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하러 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겠냐 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아까 읽어봤던 3장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4장 2절 같이 펴서 읽어볼까요? 4장 2절 합독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이 비추리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같이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없는 것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릴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뭐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라고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예배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솔선수범을해서 백성들이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처럼 타락을 하고 신앙이 정말 나태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러는데 백성들은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이 말라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함께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연륜은 깊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 1년 지나 2년 지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1000년이라는 세월도 하루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10년, 20년, 70년, 80년 그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인생에 비한다면 굉장히 짧은 그런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짧은 시기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여러분들이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기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키워놓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간혹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포로기 가운데서 구원해내셔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전혀 그들이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자로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불평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밀어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말라기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기는 했지만 외부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그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냥 나 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